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죄가 생기는 과정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호세아 그 13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큰 죄악을 계속해서 저질렀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악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이 죄악을 어떻게 대하고자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 1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에브라임의 죄악과 그들의 몰락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등장하는 에브라임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습니까? 제가 거의 한 달이나 되는 기간 동안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은 무엇이냐? 북이스라엘 왕국을 구성하고 있던 10개의 지파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었던 지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속에서 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것은 단순히 에브라임 지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북이스라엘 왕국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에브라임이라는 지파는요,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9지파에서 존중을 받는 자들이었고요, 높임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에브라임이라는 지파는 나머지 9지파보다 훨씬 더 앞서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요 다른 세력들보다 훨씬 더 강대한 군사력,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에브라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이 무슨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은요 나머지 9지파가 에브라임의 말 앞에 벌벌 떨면서 복종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브라임은 어떤 방식으로 이처럼 놀라운 세력을, 놀라운 군사력을, 엄청난 경제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 왕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지파가요 힘을 모아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0지파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왕을 하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한 명의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핏줄이 계속해서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은 에브라임 지파를 어떻게 대할까요? 남은 9지파보다 훨씬 더 많은 편의를 봐줄 것이고요, 내가 좋은 것이 생기면 나머지 9지파에게 주는 것보다 에브라임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왕의 등극과 함께 에브라임은 점점 더 강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9지파들은요 이 에브라임 지파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에브라임 지파의 모든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여로보암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에브라임이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 믿음이 뛰어난 사람, 모든 것이 완전하고 내가 과거에 무언가 놀라운 일을 성취한 자들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지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강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나머지 9지파에 받는 모든 감사와 영광은 사실 누가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에브라임이 아닌, 여로보암 왕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이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경배와 영광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닌 에브라임 지파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배와 영광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영광과 잘못된 경배의 방향성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경배와 영광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 스스로를 하나님만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등한 존재인 거다,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을 마음에 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과 경배가요, 인간을 향한 잘못된 방향성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교만을 만들어낼 것이요, 이 교만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고 어떤 사람을 숭배하며 살아갈까요? 최소한 나보다 나은 것이 있는 사람, 최소한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믿고 숭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이 마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와 동등하거나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인데, 하나님이 나와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만함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던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채워지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죠? 우리가 그것을 우상 숭배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그 자리에 어떤 신앙이 들어오게 되었냐? 바알을 숭배하는 이러한 신앙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그분이 나를 향해 보여주시는 모든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나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에서 교만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요, 이 교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죄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2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북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죄악과 타락이 계속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이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이 잠깐의 기간을
끝내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다른 죄악으로 확장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 숭배 신앙이 어떤 죄악을 만들어내고 있죠? 첫 번째, 그들이 이제는요, 은으로 직접 우상을 제작하여 내가 제작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저들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신앙생활의 방법,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제사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요, 이방의 문화를 따라 잘못된 제사, 잘못된 신앙생활의 방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2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가지의 죄악은요, 그 한 가지의 죄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 다른 죄악을 계속해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 무엇이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알 숭배로 시작된 죄악이요, 첫 번째 무엇으로 발전하게 되었냐? 이제는 저들이 은으로 자기가 원하는 각종 우상을 제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출애굽기 배웠죠? 출애굽기 가운데에서 은이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죄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금속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악에서 멀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분량을 갖췄습니다라고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나의 정결함을 나타내는 이 은이요, 지금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제작하는, 즉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기 위한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죄인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저들이요, 있는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내가 진짜 우상을 숭배하며 그 신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을 내가 마음대로 가져와 내 뜻대로 쓰겠다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랄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은요, 우상을 진심을 다해 믿었던 것이 아니라 우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은 과거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은혜에만 관심을 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속여 은혜를 얻어낼 수 있을까? 축복을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알 숭배로부터 시작된 또 다른 죄악 무엇이냐? 저들이 금송아지 신상의 제사를 드리고 그 송아지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하면은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그죠? 출애굽기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40일 밤낮을 머무르고 있을 때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겁박하여서 만든 이 신상을 우리는 금송아지 신상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신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죠?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그 죄에 합당한 심판과 멸망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저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 이 모든 일이 그들의 조상이 직접 경험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출애굽기에서 발생했던 이 모든 죄악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들에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라고 하지도 않으셨고요, 금송아지 신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라고도 하지 않으셨고요, 금송아지의 신상에 입을 맞추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닌 이방의 문화에 따른, 이방의 종교에 따른 제사와 신앙생활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에 불순종하면서까지 내 소견에 옳은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저들의 마음 가운데 발생한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에 하나님을 대신해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요, 이 우상 숭배는요, 또 다른 더 많은 우상의 숭배와 잘못된 신앙생활로 이어지고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과 경배가 다른 방향성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 죄악을 똑같이 범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러한 여러 가지 죄악의 위험은, 그리고 이 죄악에 따른 심판의 위협은 우리의 삶을 찾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은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이 3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의 4가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계시죠? 크게 4가지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4가지가 각각 무엇이냐? 첫 번째, 아침에 구름같이 저들이 사라질 것이다. 두 번째, 새벽에 이슬같이 그들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세 번째, 타작 마당에 있는 쭉정이가 바람에 날려감같이 그들이 이런 취급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4번째, 굴뚝에 연기와 같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에 합당한 의미는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해가 뜨기 전 하늘을 봤을 때 구름이 빽빽하게 덮여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할까요? 해가 점점 떠오르고 그 해가 정오에 오르기 시작할 무렵부터 하늘에는 그 구름이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너희가 만들어낸 죄악으로 인해, 너희가 섬기며 살아간 그 모든 우상 숭배로 인해 너희에게 잠시간에 번영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행과 동시에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남겨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도요, 아침 구름과 비슷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는 온 천지 사방 풀잎 위에 퍼져 있던 이 이슬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완벽하게 지속력이 없이 그 흔적을 감추어 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죄악으로 인해 너희가 지금 기쁨과 행복을 누릴지언정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너희가 누리는 기쁨은, 너희가 누리는 행복은 그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곧 날리는 쭉정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쭉정이가 무엇일까요? 그죠? 열매의 모양은 가지고 있고 곡식의 이삭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요,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것을 우리가 쭉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막 벽실을, 그리고 열매를 타작을 하다가 바람이 휙 날려서 쭉정이가 날아가면은 이 쭉정이를 어떻게 대할까요? 아유, 저 아까운 쭉정이, 내가 저 쭉정이를 잡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쭉정이가요,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 너희의 우상 숭배로 인해, 너희의 심판과 멸망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한
가치가 없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날리는 쭉정이라는 표현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들이 굴뚝의 연기와 같이 될 것이다. 굴뚝의 연기가 막 피어나기 시작할 때는 어떻죠? 뭔가 그 연기가 빽빽하고요, 바람에 따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것이 실체가 있는 것, 생명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굴뚝의 연기가 조금이라도 멈추게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빽빽한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 그 굴뚝의 연기가요, 흔적도 남기지 않고 실체를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너희가 우상 숭배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좋은 것을 누린다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헛되고 헛된 것이요, 실체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면은요, 죄악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잠시간의 기쁨과 축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나 이 모든 것은 잠깐에 그칠 뿐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로 규정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죠? 교만을 죄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죄란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무엇이 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정확히 말을 하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곧 죄악으로 규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뭐 살인, 사기, 방화, 이런 것들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아야 죄가 되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저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나를 향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을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영광과 경배가요, 누구를 향해 표현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닌 에브라임, 곧 사람과 사람의 세력을 향해 표현되었기 때문에 저들은 잘못된 경배와 잘못된 영광의 방향성으로 교만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 교만함은 저들에게 우상숭배의 죄악을,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악은 또 다른 방식의 적극적인 우상숭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잘못된 신앙생활의 죄악으로 확장되어져 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죄가 인간의 성품으로부터, 인간 주변의 환경으로부터만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는 단순히 성품과 환경에서부터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과 경배가 인간을 향한 잘못된 방향성을 가졌을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사람에게 올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앞서 찾아본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신이자, 나의 구원자이자, 그리고 나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베푸시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요, 그 교만으로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죄악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믿거나 경배하는 이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명인을 향한, 목회자를 향한,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세력을 향한 모든 믿음과 경배의 방향성이 이 땅 가운데 교만을 만들어내고 그 교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에게만 올려드릴 때 그제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제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향한 잘못된 방향성의 경배와 영광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